1849년 12월 22일 모스크바의 한 광장에서 28세 한 청년이 내란 음모죄로 처형을 받습니다. 사형 집행관은 사형수 3명에게 5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2분 동안 동지들과 인사를 나누고 2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 1분 동안 자기가 살아온 세상을 돌아본 다음에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2분 동안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했는데 그 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려는 순간 후회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3분 후면 무엇이 되어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죽지 않는다면 어떨까? 삶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나는 찰나찰나를 100년으로 바꾸어서 한순간도 잃지 않을 것이며 매 순간을 선물로 생각해서 허비해버리지 않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황제의 특사가 달려와서 사형 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형 집행은 쇼였습니다. 러시아 황제가 프랑스 혁명 사상에 물든 젊은이들을 훈계하려고 꾸민 가짜 사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젊은이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길로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했는데 가서 매 순간을 마지막 5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고요.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었으니까. 그리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작품을 구상하고 머릿속으로 다듬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암기를 했답니다. 쓸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그 기억을 되살려서 발표한 소설이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이런 작품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톨스토이와 더불어서 러시아 문학의 대가인 토스토예프스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5분 남았다면 아니 5일, 5달, 5년이라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말 그대로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도스토예프스키가 인식했던 그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욕심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후회하지 않도록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 16절 옆에 보면 1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각주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헬 그래서 기회를 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기회를 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은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은 기회가 된다면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얻을 수 있으면 어떤 기회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주관식이나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뜻에 관심이 많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 카이로스 신의 모습은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어깨에는 날개가 있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아래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사람들이 나를 잡기 쉽게 하려고.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지나가고 나면 잡지 못하게 하려고. 왜 날개가 달려있나? 금방 지나가려고. 왜 저울과 칼을 들고 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니까. 예, 여러분 기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을 때는 잡기 쉬운데 지나가고 나면 다시 잡기는 어렵고 그리고 빨리 지나간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놓친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놓쳐버린 모든 기회가 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새롭게 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기회를 사라고 했습니다. 사라. 값을 지불하고 기회를 사라. 대가를 치루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회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은혜 받고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시간을 구원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하라. 여러분, 아까 각주에서 기회를 사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라는 단어가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대가를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속량, 값을 치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게 값을 치루어서 시간을 구원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간을 구원하라. 여러분,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고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유혹이 많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의 시간을 구원해내라. 죄악에 빠져있는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과 약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마치고 취미생활 할 수 있고요. 회식도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쉴 수도 있고 낮잠을 잘 수도 있고 TV 시청할 수도 있고 휴대폰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차를 마실 수 있고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나치면 아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죄가 된다면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구원해야죠. 끊어야죠. 그만해야죠. 빠져나와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중에 구원해내야 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사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 만나고 사람 사귀는데 지혜롭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하고 유혹이 많기 때문에 혼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혼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요, 함께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서신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교훈들이 다 다시 나옵니다. 조금 다르죠.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요, 골로새서에는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인데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러나 약간 다릅니다. 무엇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십니까? 외인에 대해서. 외인. 여러분, 이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행하라. 그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말씀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이 다르다고 안 되고 술 먹는다고 안 되고 문화가 달라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이고 문화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전혀 접촉하지 말라고 하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유행했던 말이죠.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럼 뭐냐? 중요한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사귀지 않고 관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도 괜찮아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오늘 5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또 7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우상 숭배하는 자냐?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6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사람입니다. 누구죠?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 너희들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 다 그런다고 하는 사람. 그런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술 마신다, 담배 피운다고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주 성가대 마치고 함께 술 마시러 다니는 것은 징계를 했습니다. 성가대원이 술을 마신다고 징계한 것이 아니라 성가대 안에 술 모임을 만들어서 징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중에 교묘하게 나를 옛사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외인들인데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 조심하라, 그 시간을 구원하라 라는 말씀이죠. 또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빛이 상징하는 것이 많고요, 또 어둠이 상징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대충 압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빛의 핵심은 뭐냐면 빛은 환하고 밝고 그래서 다 드러나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둠은요, 그야말로 캄캄합니다. 모릅니다.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둠일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존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일 때는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고요, 성령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도 몰랐고요, 내가 죄에 빠져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두려웠고 무서웠고 힘겨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임했습니다. 오늘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을 때에 모든 것이 환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성령을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만 하나 언급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내 영혼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겠습니다. 오늘 9절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라고요? 가장 위험한 것이 일단 외인들인데요, 단순히 어둠 속에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하라, 옛날처럼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함께하지 말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씀은 야단치다, 꾸짖다는 의미도 조금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요, 폭로하다는 뜻입니다. 드러내다, 부끄럽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의미는 뭐냐? 말로 지적하고 야단치고 폭로해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보여서 그들 스스로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책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항아리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을 비치게 하는 것처럼 5장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이 악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들 앞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깨닫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뉘우치는 사람 중에 빛으로 택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뉘우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펴지 않고 덮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뭐라고요? 1번, 거룩하게. 특히 성적으로 거룩하게. 2번, 사람들과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섬기면서, 그리고 용납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할 때에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또 다른 빛의 자녀들이 일어난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급하니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급하니라. 왜냐하면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절기인데 지금은 정말로 때가 급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났습니다. AI가 다가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몰락해 갑니다. 유럽도 많이 쇠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미국은 고립을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질서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 과정에서 무슬림들이 분열되고 약화되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마스와 이란과 헤즈볼라는 예상보다 약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연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향후에 이스라엘과 무슬림 사이에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전천년설자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 제3성전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고요. 또 세계 정세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성전이 들어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흐름이라면. 또 소위 짐승의 표 666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의 표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매매를 위해서 표를 받아야 될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현상과 시간표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징조를 보면서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되 때가 악할 뿐만 아니라 때가 급하다는 경각심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